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다윗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밧세바와의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 또한 그 죄들로 인해 다윗과 그의 집안에 닥친 여러가지 비극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11장이 밧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은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뒤로는 범죄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장이 큰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간음 사건을 보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명에 깨어있지 못할 때 유혹에 쓰러지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된 때의 시간적인 배경을 먼저 알려줍니다. 바로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였습니다.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은 전쟁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로 우기가 끝나고 추수가 시작되는 봄이 되기 전의 시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려면 늘 이 시기에 전쟁을 했고 전쟁을 할 때는 대개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암몬을 치기 위해서 요압과 군사들을 보냅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은 우리가 어제 봤던 암몬과의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다윗은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1절 맨 뒷부분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가 있는 경우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다윗의 모습을 무조건 나쁘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뒤이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영적으로 분명히 나태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아주 한가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잠을 한숨 자고서 저녁에 일어나 왕궁 지붕을 한가롭게 산책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내어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보니 그녀는 엘리압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였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이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둘 다 다윗의 37명의 용사 가운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국에서 나름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복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서도 다윗은 유부녀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하고 맙니다. 상당히 비열한 간음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간음죄가 다윗의 안일한 삶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왕들이 출전해야 할 때 싸움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 나가지 않았더라면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후방에서라도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도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긴장이 다 풀어진 가운데 안일하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혹이 틈탔고 그 유혹 앞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명에 둔감해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쉽게 범죄하며 무너진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내가 오늘 하루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군사, 집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성도로서, 신자로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책임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태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태함 가운데 유혹이 쉽게 통타고 유혹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또 공예배에 들어지는 그런 일들에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직분에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이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직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꼭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적보다 내면의 정욕이 훨씬 더 무서운 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소년 시절에 아주 거대한 거인이었던 골리앗도 단번에 죽였던 용사였습니다. 그 무서운 거인을 죽였던 다윗이 지금 연약한 한 여자에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의 욕정이 이끄는 대로 권력을 남용하면서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정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골리앗이라든가 다른 외부의 적군보다 욕정이라는 내부의 적이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부의 적과는 잘 싸우고 승리했으면서도 정작 자기의 내면을 관리하지 못해서 무너진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영웅같이 맹활약을 했지만 내면의 정욕에 무너져서 수치스러워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적으로는 크게 성공하고 외적으로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자기 내면의 정욕에 무너져서 결국 실패해버리고 수치스러워버린 그런 목회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큰 경계로 삼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 이상으로 내 내면의 그릇된 욕망, 그릇된 정욕과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외적인 일과 외적인 활동, 외적인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수고하는 것 못지않게 내 내면의 정욕을 제어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 내면의 죄와의 싸움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힘쓰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부의 적이라든가 외적인 성공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내부의 적, 자기 내면의 거룩에 훨씬 더 힘쓰고 집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부의 적에 앞서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그릇된 욕망, 내 안에 있는 죄들에 먼저 강하게 맞서 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내가 지금 외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느냐, 외적으로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있느냐, 여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내면의 경건과 내면의 거룩은 어떠한가, 이것을 먼저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외적인 승리, 외적인 성공에 앞서서 내면의 거룩과 경건에 훨씬 더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쓰러지더라도 회개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한 후에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별일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밧세바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임신의 소식은 다윗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남편인 우리야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 자칫 잘못하면 다윗 자신의 가늠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계략을 짜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하지만 충직한 부하 우리야는 자기의 집으로 가지를 않고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읽습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전쟁터에 나가 있고 사령관 요압과 동력 군사들도 다 적과 싸우는 중인데 자기만 편하게 쉴 수 없고 자기만 아내와 동침할 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우리야가 충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욱 당황스러워진 다윗은 이제 우리야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만듭니다. 술에 취하면 술김에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맨정신을 가지고도 밧세바와 간음을 했는데 우리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실한 우리아의 모습은 다윗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상황에서 정욕에 사로잡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전쟁터에 나가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또 죄를 범하고서도 어떻게든 그 죄를 지금 덮으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고 부하 앞에서도 신실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임신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라도 자기의 신실하지 못함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만 합니다. 죄를 은폐하려고 하니 더욱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더욱더 비열한 일들을 합니다. 죄를 거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를 한다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비록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남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그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빨리 회개하는 것이 낫습니다.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고 덮으려고 하면 죄를 더 짓게 되고 악을 더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준엄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더욱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면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범죄했다면 신속하게 회개의 길로 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결코 은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덮어버리고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크게 무너지고 더욱더 비참해집니다. 신속하게 회개해야 삽니다. 빨리 회개해야 뒷감당도 수월해집니다. 빨리 회개해야 회복도 빠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범죄 앞에서 회개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했던 왕 다윗이 간음의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큰 경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라도 사명과 책임 감당에 깨어있지 못하면 그 순간에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순간에 쉽게 넘어짐을 알게 하셔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전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부의 적보다 내 내면의 죄가 훨씬 더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면의 죄와 더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범죄했다면 은폐가 아닌 회개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그 누구라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알게 해주시어서 죄를 지었다면 언제나 회개하는 길로 신속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폐함으로 살려갈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참으로 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전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십자가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구하는 모든 것들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새벽의 처음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오니 오늘 온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